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입니다. 제 친구 중에 목사님이죠. 목사님 친구 중에 부인이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교수님이고 부인은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 이 부인은 병원도 갖고 있어요. 원장님이에요. 돈도 잘 벌고.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같이 이제 안부 전화하다가 이제 그 친구 목사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암이래, 암. 대장암. 그렇다고 항암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부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요. 돈도 잘 벌고 막.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생명이 귀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 친구니까. 정말 돈보다 생명이 더, 그러니까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또 이 친구도 교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분 교수님들이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뭐 대학원 원장이 되느냐, 누가 또 무슨 뭐 올라가느냐, 또 심지어 총장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다 필요 없대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정말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관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뭐 연봉이 얼마지, 돈 얼마나 버는지, 또 사회적 지위가 얼마인지 이런 관심이 많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관심 있어요? 누가 더 이쁜지, 응? 남편이 뭐 하는지, 자식이 뭐 어떻게 어느 학교 갔는지 이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똑같아. 제자들이 역시 관심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만 오늘 마태복음 18장인데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당신께서 이제 죽음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도 얘기하셨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관심이 있냐? 그거보다도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해. 참 사람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그 나라와 천국과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막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관심 없잖아요. 엄마 돈 용돈, 엄마 이거 해줘요. 그런 거예요 똑같이. 다행히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더 크냐 쟁론, 누가복음 9장에 맞죠. 거기도 누가 크냐 변론.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이 없어. 천국이란 말이 없는데 거기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러니까 누가 크냐 변론하고 누가 크냐 쟁론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다행히 마태는 제자들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요걸 이제 체면 살려주라고 이 말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천국의 말을 집어넣었지만 사실 이 제자들은 실상은 천국에 대한 관심 없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가 크냐, 이 땅에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냐, 이 땅에서 누가 잘 나갔냐 여기에도 관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도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제 세상 거 다 버리고 이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교회에서 무슨 자리가 좋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의도 수목교에서 자랐잖아요. 고등학생 때 이제 여의도 수목교에서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 여의도 수목교는 엄청 큽니다.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학생 뭐 좀 물어보겠대. 뭐요? 그랬더니 여기 큰 목사님 방이 어디야? 그러는 거야. 뭐 절에 가면 큰 스님, 작은 스님 이런 것처럼 큰 목사님 방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요? 내가 그랬는데 그 여전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부기총이라고 있었어요.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부천 시청에서 직원들 신호에도 모이고 또 부기총에 소속되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나라 민족과 뭐 지역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부천 시청에서 이제 강단에서 예배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부기총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해피름에 이제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기 순서가 돼서 해야 되는데 못 갔어. 약속이 있어서 못 가기 때문에 부목사님 저보고 대신 좀 가라.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유, 그 아무개 목사님 못 오고 작은 목사가 대신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작은 목사가 대신 와서 설교한다는 거야. 이야,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설교가 은혜스럽게 나왔겠어요? 그날 막 냅다 욕만 했죠. 막 당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막 이러다가 말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누가 큰 사람이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요 여기는 장로님석, 여기는 목사님석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 뭐 여러분 문제되는 거 가만 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문제 같아. 이렇게 서로 어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낫냐,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이게 여러분 사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이야 늘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천국 얘기하면서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나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하고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나는 어쩐데? 참 부끄러워요. 이 제자들의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사실 이게 우리들 모습 같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떤 큰 교회의 목사 이런 거 부러워하고 큰 어떤 것들 이런 것들만 부러워하는 저의 모습이고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아무튼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본 우리 주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렇게 천국에 대한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우리 같으면 니들도 참 진하다 진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냐? 라고 할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차분하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에서 큰지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 하나님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 누가 크냐 봤더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했더니 한 아이를 싹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사람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무시를 했어요.
랍비도 마찬가지야. 랍비. 그래서 문헌에 보니까 랍비들이 군중들을 지칭할 때 땅의 백성이다라고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의 백성이고 뭐 자기들은 뭐 하늘나라 백성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정말 혁명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초라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계속 보고 왔지만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누구라 그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삼총사. 이 사람들만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장차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고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였는데 아무튼 내려오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 모습을 말하지 말라.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려왔어요. 그러면 12명 중에서 3명 데리고 올라가면 9명이 남아있는데 9명 제자들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왜 쟤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우리는 뭐야? 더군다나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해. 얘기하지 말랬어.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뭐야? 우리는 뭐야? 아니, 저 3명만 데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누가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생각을 바꿔야 돼. 너희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인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위가 높고 뭐 특별한 사람이 있고 학벌이 있고 우리 같으면 큰 차, 또 큰 집에 좋은 곳,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겠지?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볼 때는 작은 사람, 어린아이처럼 작은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또 그러면 낮은 자가 낮추라 그러는데 낮은 자가 어떤 거냐 그러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에요.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막 겸손한 척하고 아니면 뭐 어떤 종교적인 고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자체도 낮아진 건데 그렇게 낮아진 모습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난번에 우리 서서평 선교사 봤잖아요. 독일. 그렇죠?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헌신을 다하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침상에다가 써놨던 글 기억나세요? Not success, but service.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바로 이것이 낮아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제자들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면서 실상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에 대한 관심,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요, 그럼 낮아짐이라는 건 무엇이냐, 섬김이라는 건 뭐가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2017년도에 더감사교회를 개척할 때 55세였어요. 한국 나이로. 근데 이제 올해가 9주년이잖아요. 내년이면 10주년이에요. 그럼 몇 살이에요? 65세요. 65세쯤 되면요.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도 좀 대우 좀 받고 대접받고 좀 해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아직 얼마 안 남았네? 제가 65세면요. 10년이면 또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내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이만큼 금방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10년 동안 했으면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구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할 시간들이 정말 줄어들고 있구나.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해요? 저 좀 많이 좀 풀어먹으세요. 목사님 좀 많이 풀어먹으세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10주년 됐으니까 고생할 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일할 시간이 점점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금방 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쓸 날이 눈 한번 깜빡 한번 쓰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런 시간이 없구나. 사실 지금이 제일 젊을 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이 제일 젊을 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더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작은 자로서 낮아야 되겠구나. 각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한 사람 여러분들이 내가 말로는 천국의 큰 자라고 말을 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 말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능력 있는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좀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서 내가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는 않는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자꾸만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하면서 이런 교만한 마음은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은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었어요. 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은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여러분 그야말로 부족하잖아요. 힘도 없고 별 볼일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그런 부족한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좀 어리숙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 내가 영접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누구냐 할 때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장 미숙하고 좀 골치 아프고 또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가정에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내가 좀 받아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를 영접하는 것,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다음 세대, 그렇죠? 포함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어린아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9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올라오는 예산 한 번도 노한 적 없어요. 그리고 깎지도 않았어요. 뭐든지 사인 다 했어요. 물론 그것이 그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가 4명이 아시죠, 여러분? 교육 목사님 두고 말이야. 목사님 제가 뭐든지 다 서포트 할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지금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성도도 얼마 없는데 말이야. 다 데리고 올라와서 여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또 최고의 목사님 또 모셔와가지고 아이들 섬기라고 그러고 또 원하는 건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곧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주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다음 세대가 포함돼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조가 있죠. 조 1, 2, 3, 4조 이렇게 있잖아요. 조별로 이렇게 활동하는데 다행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크게 조 활동이 없어요. 다행히. 보면요, 어떤 교회 가면 그 구역별로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누가 그 구역에 들어오고 그럴 때 항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자기 구역에 들으면 싫어하고, 목사님 좋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우리 마음에 많은 사람. 이런 데가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지만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교회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 교회에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을 잘 우리가 영접해서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러고 그런 공동체, 그런 조가
천국에서 큰 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다. 이제 보면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 8절 계속 보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실족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절대로 누구든지 실족시키면 안 된다.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너도 실족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실족 당하는 너도 문제가 있다고 동일하게 야단을 치셔요. 그러면서 뭐 손발 얘기하잖아요. 눈도 얘기하잖아요. 눈을 차라리 빼라. 다리 하나 없는 게 낫다. 장애인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실족시키지 말지만 실족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책임도 묻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내 안에서 가지 말아야 할 거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할 거 말하지 말아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가지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섬길 때 항상 사람들을 조심해가지고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유명하잖아요. 양 99마리야, 길 잃은 한 마리 양.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 놔두고 가서 찾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이 한 마리의 양은 어떤 양일까요? 얘가 문제하지. 그렇죠? 잘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오고 딴짓하다가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양들은 전부 목자를 따라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이 딴짓하고 뭘 하든지 그럼 없어졌어. 그랬더니 이 문제야 이 양을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문제야 말썽 많은 양, 네가 비록 말썽꾸러기고 문제지만 들어와야 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뭐 말썽 있는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안 났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우리 들어와서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 사람 끌어안고 내가 품어주겠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나하고 수틀리면은 안 볼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영접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면서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 안아줘야 된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99마리의 양도 소중해요. 그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애들이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우리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악수할 때 보니까 새신자는 꽉 잡고 우리한테 살살 잡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연약한 자가 처음 나온 사람들 연약한 자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소중하잖아요. 돌아오는 거 소중하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큰 아이가 있고 둘째가 태어나면은 둘째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어리니까. 근데 큰애가 아유 엄마는 둘째만 더 사랑해. 철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섬김과 봉사와 대가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날씨 얼마나 춥습니까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남사 집사님들 밖에 나가서 막 차량 안내하고 얼마나 추워요. 다 대가 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청교를 유지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청소하고 쓸고 닦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다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식당 봉사를 조별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한 주씩. 그랬더니 이 조별로 섬기니까 이분들이 식당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식당 밥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매주 비교가 되더니만 점점 이게 경쟁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우린 좋지.
뭐 메뉴가 풍성한 거야. 막 생전 듣도 못한 막 메뉴가 막 나와. 막 초밥 막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뭐 어디 뭐 제육볶음이 아니라 뭐 막 좋아지는 거야. 이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밥하러 오는지 이런 모를 정도로 조별로 막 어떨 때 막 예배도 안 들어오고 식당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내가 보기 이거 아닌데 자기들도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다음 주 우리가 식당 담보인데 뭐 할 거나 막 그러대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 아닌데 하나 싶은데 이제 우리 교회 앞에 한식 뷔페가 있었어요. 한식 뷔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우리 주중에 먹고 하는데 주일날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여기 왜 주일날에는 장사 안 해요? 그랬더니 손님이 없어서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바로 여기 교회인데 혹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돈을 사례를 할 테니까 9시부터 2시간만 그 밥 준비하는 거, 재료 다 준비해 줄 테니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대. 어차피 노는 날인데.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9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밥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줬어요. 물론 설거지는 우리가 도와드렸지만.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별로 식사를 안 했어요. 식사를 안 하고 이제 우리는 마음껏 예배만 드리는 거야. 예배만 드리고 식당에 내려가면 밥 먹고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하면 우리 덕암설교 하면서 제일 잘했대, 그 일이. 내가 잘한 일이 얼마나 많어. 설교도 잘했고 말이야. 딴 것도 많은데 자기들 일 안 시키고 말이야.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게 그 제일 잘했대네. 참.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 그래서 밥을 못 먹었잖아요. 한 1년 이제 1년 넘었나? 하여튼 코로나 해제될 때까지 못했어요. 못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제 식사를 해야 되잖아. 또 누군가 아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 송금수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물론 9시 예배 같이 참석합니다. 9시 예배 우리 목사님들이랑 사역자들이랑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참석하면서 예배하시고 나서 가사의 선별. 이게 뭐예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였어? 대가를 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렵게 좀 돈 얘기 좀 하겠는데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을 형편을 알거든요. 이분이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기도하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섬길 수가 없으니까. 이분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사장님을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퇴직금을 정산하겠습니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말려고 했는데도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그 다음 주에 3천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사장님이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쓸 일이 있어요. 정산 좀 해주세요. 부탁하고 안 되는 건데 부탁해가지고 정산 받아가지고 교회에다 드립니다. 물론 제가 빚 갚았죠. 그때 우리 교회가 빚이 많을 때였으니까. 그때 그래서 이분이 조건이 한 가지가 있대. 뭡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 교회 기록도 남기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 큰일이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들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말로만 천국에서,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내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영혼 구원에 가 있는가? 나는 남들을 실족시키지도 않지만 또 내 스스로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생각,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가지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어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오기를 바라고, 실력 있는 사람, 스펙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기를 바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손살에 치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도움을 줄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시면은 정말 어지간한 돈은 우리가 노력해서 벌 수 있지만 정말 큰 부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면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이 세상에만 꽂혀 있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만 있다면 아직 먼 거예요. 하늘나라의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섬기는 데 관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 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쓰겠다, 이런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큰 사람은 하늘나라의 큰 자라고 세우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에 누가 큰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